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부르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정말 여러분이 이 구약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아주 이게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그러한 복음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자주 무시를 당하고 귀하게 취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히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햇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여러분 그거 혹시 귀하게 여겨본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뭘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은 뭘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거 뭐 안 봐도 그냥 비디오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것 외에 우리가 진짜 귀한 것보다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없어도 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때로는 집착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짜 귀한 것은 소중한 것은 너무 흔한 거예요.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귀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뭐 어떻게 음식들도요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음식은 가라. 뭐 그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음식이 자극적이어야 돼. 예를 들면 짜장면. 뭐 짜장면 하면은 그냥 짜장면 맛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평범한 짜장면은 가라. 무슨 짜장? 불짜장. 그래서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강한 자극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것만 그래요? 짬뽕도. 아니, 짬뽕도 뭐, 이건 짜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맵잖아요. 그런데, 그런 짬뽕도
싫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짬뽕? 불짬뽕. 아주 자극적. 족발도 그냥 족발은 싫어. 무슨 족발? 불족발. 그죠? 굉장히 그 자극적인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평범한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싫다는 거지. 특별하고, 특이하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으면서 그 속에서 어떤 그 희열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은요, 진짜 우리에게 일시적인 어떤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우리에게 절대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맛집들을 찾아가지고 몇 시간씩을 그냥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순례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에는 인생의 진정한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히브리 수신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한번 비침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장성한 사람이 될 그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림자가 아닌, 모형이 아닌 뭘 알게 됐다고요? 실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실체를 보고 그 실체를 보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엄청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오늘 이 히브리 수신자들과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저와 여러분과 뭐가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믿었을 때,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이러한 삶들이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투영이 되어 있냐 그 말. 그렇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이 자꾸 지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본전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세요. 그들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당장 눈앞에 뭔가 보이는 현상, 나타나. 그죠? 의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의식들이 많았잖아요. 형식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거기에 내 죄를 고하면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그 모든 이제 죄 지은 자의 죄를 이제 다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그렇죠? 이런 어떤 그 가시적인 이러한 것들을 인하여서 그냥 내가 그냥 시각적으로 그것을 보니까, 그죠? 가시적으로 그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냥 내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것처럼 이러한 믿음 생활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번 그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캐톨릭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지금 보고가 있어요. 왜 넘어갔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정부의 협조를 하지 않고 우리가 강하게 이렇게 좀 예배 자유를 이렇게 주장했던 이러한 것들이 언론에 이렇게 뭡니까? 언론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미지가 많이 투영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넘어가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에 보면 마치 천주교의 의식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구약적인 그런 요소들이 뭡니까? 곳곳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잖아요.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그냥 사제들이 그냥 성찬식 하나를 해도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그 분위기에 압도돼. 그죠? 그리고 뭔가를 또 그냥 흔들고 연기를 피우고 그냥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해 보여요.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거기에 압도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마치 주님을 만나고 온 것처럼 거룩한 어떤 내가 일에 동참하고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런 의식과 형식들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 여러분 이게 구약적인 지금 기독교에서 유대교를 향해서 옛 향수를 그리는 그 사람들과 지금 천주교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 물론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가운데 진짜 복음을 사수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그들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단 하나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믿었던 그 유대교는 그대로 유대교. 그죠? 그 의식은 그대로 있어요. 형식은 그대로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게 없어지면 눈에 안 보이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그 일을 행하고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모형신앙이요 그림자신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형과 그림자가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은 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예 그것이 틀리면 그냥 우리가 딱 잘라버리면 되는데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림자는 자세하게 실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세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형과 그림자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이단과는 다른 거예요. 당시에 애국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한 가나안의 문화 이런 것하고는 전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형과 그림자 신앙의 문제점이 뭐예요? 쫓아가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실체가 왔잖아요. 그러면 실체가 왔으면 뭐는 버려야 돼요? 모형과 그림자는 버리고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에 주목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림자가 좋다고 모형이 좋다고 실체를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지금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저자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장차 올 좋은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뭐예요? 아니 실체가 왔는데 그 실체를 만났음에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꾸 뭘 지금 뒤돌아본다고요? 모형을 그림자를 누구처럼 살 길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던
롯과 그 가족들이 그 롯의 처가 어디를 잊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냐 그 말. 지금 그런 형국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무시하고 모형과 그림자를 따라가는 그 신앙이 바로 모형신앙이요 그림자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일에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는 바로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저자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의식, 제물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여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은 전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인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결국은 그 그림자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지로 사용한 것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누굴 따르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여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모형 그림자 그것을 이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지금 뭘 쳐다보고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을 쳐다보고 실체인 예수님을 버리고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냥 막 도대체 너희가 속히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내가 뭘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투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뭐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율법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실천해야 뭐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모형의 신앙이요 그림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형상이 아닌 것을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는 신앙을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 그림자인 율법이 실체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가 뭐 할 수 없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죠? 구약에서는 그죠? 그죠? 자, 그 대표적인 그 제일 큰 제사가 7월 10날 드리는 욤키프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때 하루만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대속죄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속죄일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드렸던 몇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5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번제부터 해서. 그죠? 그 제사가 전부 여기 뭐야?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들은 전부가 뭐예요? 가시적인 형식이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제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 짐승을 선택하고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시적인 그 의식과 예식은 매년 반복해서 뭐 했다?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보세요. 이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7월 10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내 앞으로 들어올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기간 동안 너희들은 너희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괴롭게 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죽어가는 짐승을 생각하면서 하루 괴롭게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매년 반복해서. 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를 괴롭게 하려는 죄를 생각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그들은 이러한 그 의식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했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황소와 염소의 피가 1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년에 또 뭐야?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그들은 뭐 해야 됐다? 드려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거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림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림자는 특징이 뭐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림자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그림자 신앙은 우리가 영원히 붙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붙잡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자 신앙은, 모형 신앙은 한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져가지고 야, 너 분양받았는데 너 그 모델하우스 가서 살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보 덩신 천치지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자, 모델하우스 짓고 그냥 분양이 딱 되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와 모형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박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였다? 몽학선생, 초등교사였다. 그 역할까지가 바로 율법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아직도 모형과 그림자에 연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사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모형과 그림자 신앙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모형과 그림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의 그런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째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그죠? 아니, 율법이 모형이요 그림자였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뒤를 쫓아서 뭐해야?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정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부는 폐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무슨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걸 잣대를, 율법을 가지고 지금 정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림자 신앙이요, 모형 신앙이야.
율법주의. 와,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말씀 안 지켜도 되겠네? 천천만만의 공덕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형과 그림자 신앙은 뭘까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자신의 영혼의 닷을 내리지 않고 다른 것에 영혼의 닷을 내린 사람이 바로 모형신앙이요 그림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은사들은 그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뭐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많이 그냥 치유 사역을 하시고 축기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고 축기 사역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여 말씀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주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뭐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의 은사가 임파테이션이 된다, 전이가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막 머리를 그냥 만약 예를 들어서 김바다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가서 그냥 그냥 오키시라도 서치고 그냥 머리 그냥 손만 한번 얹으면 그냥 그 예언의 은사가 나한테 임파테이션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머리를 대밀고 그냥 뭡니까 이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안수하면 능력이 임한다나? 그럼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요? 재미 좀 보려고요? 예? 이름 한번 날려보려고요? 본질에서 벗어나. 뭘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모형신앙이요 그림자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치유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 투영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담 없이 그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각양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 사람이 바로 모형신앙이요 그림자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형과 그림자신앙이 아닌 실체를 붙잡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장차 올 좋은 일은 무엇이냐고 말해요. 장차 올 좋은 일이 뭐냐?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밝힐 필요가 있죠. 핵심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15절 이하에서 성령께서 예레미야에게 감동시켜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아멘.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분 혁명적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성령의 그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장차 예수 실체이신 이 모든 것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더 이상 율법을 세상에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새겨버린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실체를 붙잡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런 은사, 각양, 은사, 능력 이런 걸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실체를 붙드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지금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 마음에 심겨진, 그죠?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늘이가 순종하느냐, 바다가 순종하느냐, 이슬이가 순종하느냐, 자은이가 순종하느냐, 우리 집사님들이 순종하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체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체를 붙잡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현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옳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좋은 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불법을 다시 뭐하지 않는다? 기억 안 한대요. 기억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너희가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모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을 폐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형과 그림자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같이 그냥 6월절 다시 지내자. 6월절을 다시 지내자. 우리 짐승 한 마리 잡아서 피내서 그렇게 해서 바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가 이런 정말 복음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의 소행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폐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죄의 시대를 청산하고 이제는 마음속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의와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율법이 아닌 사랑의 법의 그 지배를 받으며 살라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것을 폐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둘째 것을, 그렇죠, 더 좋은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 살리고 또 눈먼 사람, 각종 병자, 죽기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첫째는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치유 사역과 죽기 사역이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귀신 내가 들어왔는데 그 귀신을 내가 죽기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은사가 구원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구원이에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 그럼 그 은사가 구원을 여러분에게 확정해 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맛보고 한 번 기침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전부 무슨 신앙? 모형신앙이요, 그림자신앙, 그런 거 따라가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제로 따라가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낮아지는 거. 예?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신 것처럼 생명을 나누는 신앙을 가지는 삶. 그게 여러분 바로 실체를 따라가는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오래 참아주는 것. 그쵸?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의 실체를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형과 그림자 신앙의 특징은 외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껍벅 속는 거예요. 보이니까, 드러나니까, 나타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형적인 신앙의 이 특징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타나는 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드러나고 뭔가 나타나고 뭐 반짝거리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업적을 누리고 싶고 공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뭔가 막 타이틀 하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형신앙이 그림자신앙. 아니, 교회 안에도 그러고 감토 하나 쓰려고, 얘는 무슨 세상 사조직입니까? 그래서 그냥 막 목사도 그냥 손을 한번 탁 얹어더니 그냥 빵이 터지고 귀신이 따라갔다면 그냥 와 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죠. 아니, 그 자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여쳐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 은사는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말해요. 그것이 전부가 되었다. 그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순종과 불순종, 상과 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레위기 2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순종과 불순종의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해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해야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뭔만 노리고 있어요. 아니 지금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하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1억 천금을 노리고 있다. 그것을 보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코인에 빠져 있고, 부동산에 빠져 있고, 주식에 빠져 있고, 그렇죠? 한탕주의에. 네. 그래서 성실하게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 조금 떨어진 놈 이렇게 생각. 너 연봉 얼마냐? 이렇게 생각. 내가 그냥 한 번만 그냥 배팅하면 그냥 막 쫙 쏟아지는데 물론 그 꿈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그것도 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지금 뭐 대폭락이 일어나서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잘 된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지 않다? 절대로 잘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여러분 오늘 지금 현상 보세요. 지금 대폭락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뭐 밤잠을 못 잔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흔들리는 바람에도 사시나무 들듯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게 여러분 성경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이 세상의 형상을 쫓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말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을 하면 그 삶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삶을 결정하느냐, 선택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를 열어주는 것이지. 아니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셨다라고 얘기는 해놓고서는 여전히 모형이나 그림자 신앙에 머무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혼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림자 신앙은 모형 신앙이요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우리 시대의 이 모형과 그림자 신앙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기저에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평범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평범, 일상 이런 것들 다 파괴시킨다는 말이에요. 한 가정이 정말 부부간에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가정이 화목한 거 이거 너무 무덤덤하는 거예요. 그걸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평안한 삶을 누리는 이것보다도 그들은 부자가 되어서 그래도 조금 뭐 그냥 찌그덕찌그덕 해도 부자가 되는 것이 더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가치관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모형의 신앙이고 그림자의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절대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이 드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유치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고리타분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해 보이는, 내일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따르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평범한 삶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실제인 신앙을 버리고 자꾸만 모형과 그림자의 신앙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 모형과 그림자의 신앙에서 벗어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